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잠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Funziona biscotti Bedford. Prova e studia. Quale? Dimmi so farlo! Gusta! Gusta! Qui ti faccio! Schifamente la magna! Non forti! Sedenci! Uomini giusti! Satis! Regem verbum ave, rex verbinosus ave! Fumus vivive! Amiculo regale di tuo mare! 우리 코미디언 이원승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하라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가평에 극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연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영상을 저는 볼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전율이 막 생겨요. 여러분 보시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메시아인데요. 메시아인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이처럼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거든요. 먼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유일한 아들이었던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요, 각기 다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길로 간 것이죠.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내가 치료해야 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 전가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죄를 나에게서 희생되신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제거해 주기 위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다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 않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에 빠뜨리셔서 그분의 발로 딱 밟고 더 이상 죄가 떠오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비단 이사야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쇳덩어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 의로운 사람으로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딱 정해졌어요. 뭐라고? 예수. 그게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신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오렐구 구약이라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도를 만드셨고, 염소나 양이나 소, 혹시 조금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저들이 담당하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조금 죄가 별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예컨대 약속을 깨뜨렸어요. 약속을 배약하는 것, 시기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모욕하는 것. 혹시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살인죄나 강간죄나 이런 사람만 악한 죄인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들도 다 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형. 뭐라고요? 사형.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형수 앉아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아니면 사형수라니까요 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저도 때가 되면 죽을 거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100% 확실한 예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이 예언은 절대 어떤 사람에게도 실패되지 않는 확실한 예언입니다. 제가 뭐 선지자는 아니어도요 이 사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다 그게 그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보면 높은 빌딩이나 머리나 어때요? 다 똑같거든요. 키가 아무리 크나 작은 애기나요? 뭐 위에서 보세요. 비행기만 타봐도요 아래 내려다보면 다 콩알만하게 보이잖아요. 다 그게 그거예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1962년도에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끼로 사람을 죽여서요 6토막을 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고재봉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아마 좀 먹을 게 없었는지 아니면 본래 도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상사인 박병희 중령 이 중령의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몰래 들어가서 뭘 좀 훔쳐왔어요. 구두 하나, 군화 하나,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명태 이렇게 훔쳐간 거예요. 좀 그냥 돈 좀 들 거 훔쳐가면 좋을 텐데 기껏 해봤자 군화, 구두, 명태 이거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이 술 한잔 먹고 이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마을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민간인 집에 가가지고 또 도둑질을 한 겁니다. 민간인 집에 선생님 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좀 도둑질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신고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이 와서 조사하다가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근데 군법위에 넘겨졌고 6개월 감옥에 가서 복무를 하게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복수심을 이게 자꾸 키워가요. 그리고는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6개월 썩었으니까 내가 복수하리라 하고는 기회를 노리다가 도끼도 사고 칼도 준비하고 해서 어느 날 그 관사 옆에 쭉 지켜보다가 말이죠. 탈영해서 그렇게 지켜보다가 말이지 실컷 술 먹고 취해서 자는 모습을 본 겁니다. 밖에서.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만 도끼로 찍어서 6토막 내고 죽여버렸어요. 그 와중에 이제 자기 부인이 옆방에 술 취해서 떨어져 있는 이 남편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왔다가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딸 둘이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단지 아들 하나가 무슨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아들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게다가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있었는데 식모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가 원한을 품었던 박병이 중령인 줄 아는데 나중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나니까 이미 박병이 중령은 이미 전출을 간 지 오래됐고 거기에 육사 동기인 이득중 중령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쭉 조사를 하다가 밝혀졌고 결국 붙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아요. 이 사형수로 복무하다가도 얼마나 길길이 뛰고 이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 성경을 준 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처음 성경을 읽다가 담배 피우면서 성경을 읽었어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경을 담배 피다가 성경을 읽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서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울 때 좀 닫고 다시 또 열심히 읽다가 또 담배 생각나면 이렇게 닫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또 의식이 돼요. 그래서 담배 생각이 나면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고 뭐 이랬었는데 결국 이 성경을 읽다가 일시적으로 제가 담배가 끊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사형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너무 기쁘고 이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 자기 같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요 교도소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딱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만 나에게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 여기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다. 간절히 요청하니까 교도소장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1개월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사형 틀에 딱 가서 물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때 그 당시 찬송가로는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까지 있거든요. 이 찬양을 내가 다 부르면 나를 죽여도 좋다. 이 찬양을 쭉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형수들은요 사형 당하기 전에 막 똥을 질질 싼대요. 저는 사형수를 그렇게 직접 보진 않았지만 짐승을 잡아갈 때 본질이 본 것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돼지나 소나 개를 키우다가 돼지 장사들이 오면은 이게 파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벌써 압니다. 저 아직 오지도 않았어. 돼지 장수가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막 악을 쓰면서 돼지가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하면 막 안 나오려고 얼마나 힘을 막 쓰는지 모릅니다. 오줌 똥을 다 싸 안 끌려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형틀에 가는 동안 사형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실신하기도 하고 똥을 싸기도 하고. 근데 예수를 믿은 이 고재봉 씨가 너무 편안하게 죽는 장면이 묘사된 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수기를 읽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죄가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영화 필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 장난으로 뭐 이게 훔쳤던 거 서로 시키면서 막 훔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시대 그랬죠. 야, 내가 이렇게 대신 막아줄 테니까 네가 한번 훔쳐봐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순진한 마음에 또 따라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 필름이 딱딱 나타나요. 영화 필름이. 그럼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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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동안 하니까 이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사실 잠시 끊어졌던 이 담배가요 다시 막 화가
엄청 일어난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 줄담배 피우게 됐거든요. 근데 이 수기를 입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놀랍게도 내 책상 앞에 이 담배와 라이터가 나란히 있었는데 눈 뜨자마자 그게 보였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끊어졌구나, 담배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담배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담배 피우는 분이 있으면 금방 알아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아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 다리 밑에도 숨겨놓고 양말 밑에 숨겨놓고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여름날인데 와이셔츠 딱 입고 갔는데 남방 입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제 가슴을 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뚫어지게 가슴을 쳐다보지? 뭐야? 하고 예배 끝나고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찾으려고 이 평상시 교회 갈 때 양말 밑에 숨겨두니까 거길 찾으면 없어요. 왜지? 왜 없지? 하다가 딱 했는데 여기 담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근육이 아주 대단하게 발달해서 나를 본 게 아니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게 싹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도 진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놀랍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불쌍해서 저 질병에 시달리니까 너무 불쌍해서 저 사람들 고쳐줘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5절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 맞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오늘날에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 속에 약속된 이 진리를 믿게 되면 놀랍게도 질병이 치유돼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일까요? 그 15년 전에 하나님이 과연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의 이 질병들을 고치시는가, 병을 고쳐주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날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초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양현숙 그 당시 청년이 자기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이경희 자매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한다면 기도해 주겠다. 나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고치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다 해서 그날 기도했어요. 관절염이 떠나가도록.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날 즉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즉시로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지금도 괜찮으십니까?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한 번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되냐요? 뭐냐고 그랬더니 눈물샘이 막혔는데 이 눈물샘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아 그래요? 기도합시다. 눈물 쐬면 다시 회복돼요. 눈물이 흐를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립니다. 지금도 문제 없죠?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사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박정훈 집사님하고 제가 새벽 기도에 마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 부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치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치질 있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내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알게 된 건데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진짜 기도로 되냐고. 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치질 처진 장이 올라가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치질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사실 너무 아파가지고 표 안 나게 저 앞에서 표 안 나게 하려고 엉덩이가 아파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반드시 앉으면 이 치질 때문에 아파가지고 제대로 앉을 수가 없어서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날 이 치질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은 또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이사야 53장 4절 상반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슬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하반절입니다. 노란색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다 깨지고 슬픔이 가득 차면 소위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흔한 질병 뭡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들이 있거든요. 정신질환. 이거 마음의 병이에요. 옛날에 이걸 질병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질병으로 인정하죠. 이 마음의 질병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지금 이 자막들을 좀 띄워주면서 돕고 있는 김성희 자매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종합병원처럼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병도 앓고 있어서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또 그 중에 하나의 병이 뭐였냐면 공황장애.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도 두려워서요 안 되는 거예요. 높은 공간에 또 잘 못 가고, 터널 속에 들어가도 두렵고, 공황장애 이런 것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분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질병, 우울증, 정신질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개척에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인데 최인수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늘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옆집에 그 아저씨 꼭 목사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몸이 아파서 거의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신질환 때문에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밖에 잠깐 나갔다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뒷자리에 어떤 남자가 벌러덩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체인 줄 알았어요. 시체인 줄 알았어요. 삐쩍 말라가지고요, 눈이 퀭 해가지고 있는데 영락없이 죽음 일보 직전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최인수 집사님이 소개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초증을 들어보니까 정신질환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데 아무 소용없고 너무 힘든 가운데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지금 마지막으로 서울대 병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몇 개월 못 사니까 그냥 가가지고 퇴원해서 가서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 그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퇴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목요일 저녁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당시에는 화요일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 기도를.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신병으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고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이걸 대속이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도 지셨다는 것입니다.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학자들은요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질병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정신질환, 이 문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재희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너무 불면증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못 이뤘대요. 신기하게 교회 나오고 그냥 너무 잘 잔다는 겁니다. 혹시 불면증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면증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도 우리가 치료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이 이미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짧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요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안 되는 게. 박선미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6개월 산다고. 6개월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6개월 정도 살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루푸스를 당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한 성도는 가서 그 집에서 거의 1년을 섬겨줬습니다. 그냥 대가 없이 계속 봉사해 준 거예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냥 섬겨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와서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등을 떠밀듯이 오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57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릴레이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저희를 이 돕는 주한 장로교회에서 또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말씀드린 그날 왔을 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91년부터 했으니까요 35년째 같으네요. 35년째 목회하는데 그런 분을 못 봤어요. 처음 딱 와서 중간 뒤좀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이 여자분이 탁 팔짱을 끼고요, 탁 고개를 한쪽으로 하고 저를 계속 이렇게 노려보더라고요. 설교 시간 내내. 그래서 이게 중간에라도 좀 이렇게 표정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 내내 팔짱 끼고 고개 한쪽으로 딱 꺾고 발은 딱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앉는 거. 한쪽으로 딱 걸쳐서 앉는 거. 이렇게 발 이렇게 걸쳐 앉는 거. 발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고. 참 희한하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 설교 마치고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우리가 내가 자매님의 그 질병을 뭘 앓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혹시 성도들한테 이야기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갔어요. 기도받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만수동에서 그 새벽에 오더라도 최소한 30분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수동에서
차를 타고 새벽에 온 거 이 여인이. 그래서 너무 희한하다. 어제하고 딴판인데 웬일이야? 새벽 설교 마치고 기도하다가 화장실을 좀 가야 되겠어. 화장실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서 가서 밥 해주라고. 근데 갔어요. 그래. 근데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분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냥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사실 어제 기도받고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몸이 완전히 나와 있더래요. 너무 좋아서 새벽에 달려왔고 집으로 가다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황영찬이라는 청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건너뛰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도 질병에서 고침받게 됐는데 이후에 결혼해서 어렵게 두 번의 그 유산 경험 이후에 다시 세 번째 임신을 해가지고 애가 이제 잉태돼서 지내고 있는데 병원에 가니까 신촌 세브란스에서 아이가 심장이 멎은 지 2주가 됐고 이미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낙심하지 마. 우리 기도하자.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 주일날 왔어요. 함께 기도하고 최준수 목사님이 마지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심장이 다시 뛰고 정상적으로 자랄지어다 하고 선포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 끄집어내러 가는 그날 다시 검사를 해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상적으로 심장이 박동칠 뿐만 아니라 성장이 멈췄던 게 희한하게 정상으로 다 자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빠가 지금 목사 안수 받아서 강화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가? 바로 이런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잠시 제가 여러분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개나 돼지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이 여러분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산의 나무나 들판의 모든 식물들도 날아다니는 새, 모든 것들, 바다의 고기 할 것 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문제는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를 범한 그 결과 인간에게 설명되지 않는 저주가 찾아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도 생깁니다. 종국에는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때로는 절에 가요. 절에 가서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무당을 직접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운명이라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뭐 인간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요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가 해서 돈을 열심히 찾아서 갑니다. 예전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장님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돈이 많아도 진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또 명예를 추구해요. 명예를 내가 얻어도 행복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권력을 잡으면 될까? 권력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권력 쥐니까 행복해요? 아마 굉장히 힘들으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선거에 안 나가고 대통령 안 됐으면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내가 다 가져도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행복해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이 나무가 행복합니까? 땅에 뿌리를 박아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이 불행이 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랬거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진정한 행복과 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나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여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으면 이 문제로부터 이곳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여기 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직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문제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궁극적으로 이 사망의 문제죠. 가장 두려운 건 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죽는 거 두렵죠? 이 죽음조차도 전혀 두렵지 않은. 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45절에 나는 부활의 생,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망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설령 이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도 우리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이것은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예수를 믿지 못했던 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기도했던 분들,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겠어요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이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 나는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마음 안에서 결정하셨던 분들은 담대하게 손을 들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도록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또한 저주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었으나 그러나 예수를 오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얻은 이들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약속된 진리의 말씀처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질병도 고난도 저주도 사망도 더 이상 이들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은혜로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앞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난당한 영혼들, 주님 저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죄로 인한 질병, 우리 안에 틈탔던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